지난주까지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뵙는 또 얼굴들도 계시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가을 절기, 여호와의 절기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될 때까지는 여호와의 절기 시리즈는 마무리예요. 그래서 내년 니산월이 올 때까지 물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교회력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겠지만 가을 절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실은 이제 우리 교회 가치 시리즈 설교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제 마음 가운데에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오늘의 말씀은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좀 선포하는 형태로 여러분들과 마음 나누고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붙들고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몇 개 남아있는 우리 교회의 가치, 하베스트 트럭 처치의 가치 시리즈 설교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찰리 커크라는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고 싸움도 일어나고 있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던 생각이 하나가 찰리 커크가 그렇게 살해당하기 전 일주일 전, 6일 전이죠. 6일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또 찰리 커크가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방문한 아시아 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워낙 집중하고 자신의 사역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잘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잘 움직이지 않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자유의 가치를 전하였고 그리고 그때 옆에서 통역했던 사람이 저였다라는 그 사실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찰리 커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삼성동에서 숙소를 머물고 있으면서도 굳이 인천까지 와서 이 인천 자유공원을 돌고 그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라이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 뭔가 물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찰리 커크의 추모 예배, 추모식을 보면서 제 마음에 확증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제가 이미 나누어 드렸지만 2017년이죠. 그러니까 8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이 역사하심이 오묘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포나 예언적인 고백을 받으셨을 때 왜 이게 예언적인 선포를 받았는데 이번 달 다음 달 1년 2년 3년 아무 열매가 없고 일어나지 않지 이런 낙심 갖지 마십시오. 무려 8년 전에 예언적 선포입니다. 8년 전에 척 피어스 목사님이 애리조나 땅을 밟고 그 주 애리조나 주를 축복하며 선포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이미 나눴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운동이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고 그 운동과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또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영광의 운동이 될 것인데 그 운동의 시작 기점, 그 사인, 징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죽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운동, 그 바람의 기폭제, 이 시작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바람과 운동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사도적인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적 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저는 HIM이라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대 초반 이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2025년, 2023년, 한 2020년 이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도적인 운동 가운데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사도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차원의 상승이 됐든 업그레이드가 됐든 변화가 됐든 회복이 됐든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었는데 이 찰리 커크의 죽음 그리고 그 미국 땅에서 울려 퍼진 약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외쳐 불렀던 그 추모 예배 안에서 저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더 나아가 영적으로나 굉장한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눌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나누겠지만,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사도적인 운동,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게 하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바람, 그리고 국가들 안에 불게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과 바람이 이 시대에 지금 전환되고 있고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때에 선지자적 교회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 안에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역전의 기틀이 저는 마련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종말론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정도와 강도를 보면서 예수님 곧 오겠다 라고 예상하는 종말론은 저는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둠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악은 더 치열하게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악도 예수가 다시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직적이 될 것이고, 더 그들도 그들의 공동체를 견고히 이룰 것이고, 국가와 시스템과 결탁하여서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일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기준들과 예수님이 내가 이러면 다시 올게, 이때가 되면 다시 올게 라고 말했던 성경적인 기준들은 하나같이 다 어떠한 것이냐?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느냐, 교회가 얼마나 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단장이 되어져가는 신부로 일어나느냐, 얼마나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아이고야 예수님 곧 오셔야지,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 이거 어두운 세상에서 살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들을 끊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시기 바라세요?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극단적으로 전하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의 군사들로 양육하십시오.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십시오. 그럼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역전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셨어야 되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 준비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 기독교의 국가라고 했었던 미국마저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유럽 무너졌던 것처럼 미국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역사 가운데 역전의 시점들과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숨겨놓으셨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출애굽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들보다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던 청동기 사회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철기를 만들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로 치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검과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수준의 싸움을 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점령할 것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출애굽의 순간, 역전의 순간, 기드온의 300 용사의 순간, 사사들의 순간, 하나님의 순간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역전의 순간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이끌고 계시고 어떤 시즌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즌을 설교하고 시즌을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그게 새로운 지식의 차원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삭 기도회 때 이번 달에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번 달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거 지식으로 쌓는 것에 기쁨을 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지식을 알게 됐으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 뭐라 합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지식 쌓는 것으로 내가 영적인 자가 됐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시세를 아는 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그 분별한 시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행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고 뭘 살아내야 되는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리더십이에요.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솔하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다음 세대들을 출격시키고 파송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갈 지파의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나의 세대와 나의 자녀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들을 통솔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고 분별케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믿기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자유와 속박의 싸움이 더 치열하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속박, 저는 정치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도 교회적 차원으로 그리고 정치적 국가적 차원으로 자유이냐 속박이냐, 자유이냐 통제이냐, 자유이냐 압박이냐,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타락 이후에 1장에서 11장은 뭘 보여줍니까? 이제 앞으로 인간 세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 11장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간의 제국, 인간의 나라, 인간의 정치, 인간의 경제, 인간의 사회 문화, 지금 2025년인 지금도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세상은 양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이 자를 통제해야 되고, 내가 이 자들의 생각을 통제해야 되고, 이 자들의 몸을 통제해야 되고, 이 자들의 돈을 통제해야 되고,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하고, 왜? 하나님이라는 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펼쳐지는 것, 그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고 기술이 달라지고 기계가 달라지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간의 제국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속박, 인간의 압박, 인간의 투쟁, 인간의 양육강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시고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콜링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를 일으키심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속박과 압박과 통제를 이기시는 싸움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은 자유와 속박의 대립으로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체제와 이제 속박을 대표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은 단순히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은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념을 시작한, 이론을 시작한 마르크스라든지 여러 철학자들의 글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읽어보면 이것은 종교관이고요, 이것은 세계관이고요, 이거는 인간과 신론을 담고 있는 인간의 전 인격적인 이 세상을 정의하는 그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절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도 봐도 정치의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건 여러분 정치적인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왕 중의 왕이요 주중인 주인 예수님께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 나라, 이 국가, 나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온 열방, 온 국가, 온 민족, 온 언어, 온 방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 주권들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뒤에는 항상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도 결국 바로 이 정치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원수가 정치의 영으로 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사례도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저 사람이 너무 영향력을 끼치니까, 너무 유명해지니까 살해한 것 이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많은 한국 분들은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찰리 커크의 죽음 이후에 온라인상에 한글로 번역돼서 자막을 달아서 찰리 커크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찾으셔서 몇 개를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약 5, 6년 전부터 이 찰리 커크가 미국 대학가에 들어가서 디베이팅하고 논쟁하고 하는 영상들을 찾아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찰리 커크를 제가 통역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더였고, 물론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리지만 와, 이런 리더가 대한민국에 와서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기대였고. 근데 찰리 커크의 이 몇 개의 영상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찰리 커크의 최종 목적은 미국 공화당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정치가 이 땅을 구원할 수 없다고, 정치는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외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항상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유를 너희들이 갈구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한다 그러고 너희들의 삶의 자유를 갈구하는데 그 자유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강에 내가 살고 싶고, 자유라는 강이 이 나라에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언제나 미국 대학가에서 외쳤던 자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되었든 트랜스젠더가 되었든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와서 정말 화를 내며 그에게 논쟁을 할 때에도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복음이었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고, 예수께 돌아오기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커크를 살해했고 총으로 쐈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유를 외치는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재정적, 정치적 핍박과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해 사건을 굳이 온 열방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었던 그 현장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원수도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길거리에서 했어도 되는 일이고, 몰래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했어도 되는 일이고, 그러나 수천 명 대학생들이 앞에 모여 있고 영상으로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세계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던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자유와 속박, 이 속박편에 있는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또한 자유를 외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라는 그들의 선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소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이것도 절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국가 차원 안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를 이제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재정적, 영적, 정치적 어떠한 거 할 거 없이 이 속박과 압박의 형태로 우리를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자유, 우리가 외쳐야 하는 자유는 그럼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그냥 이 정치적인 어떤 이념, 정치적인 이거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싸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정치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정치 영역에 있어서, 국가 영역 안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걸 외치는 교회이지만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지켜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거는 우리의 수단인 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야 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목적이 나오죠.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다음 구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줘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첫째, 경건과 단정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둘째,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왕과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에서 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 세계 열방 모든 인류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 교회를 향한 서신이에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편지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정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속한 교회인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는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자유가 왜 있어야 하느냐? 자유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외칠 수 있고, 단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나라 국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속박의 싸움, 이 문제는요 절대 정치 운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정치 운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싸움이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퍼날랐던 유럽 국가가 일어났을 때 마무리됐어야 되는 싸움인 것이고, 소련이 무너졌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끝났어야 되는 싸움이고, 청교도 부흥을 통하여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일어났을 때 이 싸움이 그렇다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싸움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와 속박의 싸움, 수백 년이 지속되고, 아니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유와 속박의 싸움의 치료제와 해결책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이 자유와 속박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41절 이하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할렐루야. 교회를 비방하고 자유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그 준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의 근원이 어디래요?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오직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 운동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할 때, 주의 진리가 진리되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가 일어날 때, 할렐루야, 이 자유와 속박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십시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교회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왜 교회가 정치 영역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느냐,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왕들을 향해서 주의 교훈을 전하는 것을 멈출 때, 교회가 왕들을 향해서 주의 진리를 외치는 것을 멈출 때, 교회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왕들과 위정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것을 멈출 때, 그 자리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의 극치가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것의 극치가 전체주의인 것이고, 그것의 극치가 주체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왕들의 마음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가 왕들의 통치 안에서 벗어질 때, 하나님의 규례가 그 국가 시스템 안에서 사라져버릴 때, 그 빈 곳을 반드시 원수는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치인들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싶으세요? 정말 대한민국 하나님의 양의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까?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는 자,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는 자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소리내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신앙 훈련하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왕들에게 주의 교훈을 전하는 것은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 방에서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작점이 없는 자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전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앞에 선다고,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고, 지금 당장 나라를 움직이는 경제 지도자들 앞에 선다고 주의 교훈과 주의 진리와 주의 율례를 담대하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우리들 안에 충분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볼 때에도. 그 권세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사도적인 운동,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이 교회의 변화와 여정 가운데 새롭게 해나가실 일은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회 변혁이 오직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유와 속박의 싸움은 좋든 싫든 교회인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너 어느 편이야? 라는 것을 세상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 색깔 뭐 이런 거 다 숨기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유, 그런 거는 그냥 성도들끼리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말하지 마라고 그냥 마치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면 돼. 우리는 추수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수준의 차원의 교회로 머물러 있게 세상도 원치 않게 될 겁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 외칠 겁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 요구할 것입니다. 너 자유 편이야? 아니면 속박의 편이야? 라고 그 편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 이후에 더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신은 없다. 인간의 혈과 육이 모든 세계관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라고 외치는 유물론, 그것의 극치가 공산주의고 전체주의고 사회주의고 주체사상이고, 이것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복음만이 이 나라와 모든 인류의 해답이다 라고 외치는 교회는요, 이제는 정치, 사회, 교육, 성정체성, 자녀 양육, 결혼생활, 공부법, 재정을 어떻게 쓰고 활용할 것이냐,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자유와 속박의 싸움에 끌어들여질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더 이상 그거는 교회에서 말 안 하면 되지, 그냥 이거 이렇게 덮어두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정치, 사회, 문화 변혁을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은 따로, 마치 그 다음 단계, 지금까지 외쳤던 예수 복음, 보혈 복음, 영혼 구원하는 복음, 이거는 마치 낮은 단계의 복음이고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사회를 바꿔야 돼, 세상을 바꿔야 돼, 교감 선생님이 돼야 돼, 학생들을 선생님으로 파송해야 돼, 정치인이 되게 해야 돼.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옳은 말이지만 여전히 복음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지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사회 변혁과 영혼 추수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사도적 운동의 하나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극치로 드러났던 현장이 저는 찰리 커크의 추모 예배였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힘을 제가 거기서 봤다고. 현직 정치인들, 국무장관, 부대통령, 부통령, 이러한 자들이 나와서 어떤 목회자보다도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수만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정치인들이 소리 지르고, 이제는 복음 추수와 영혼 추수와 사회 변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운동이 사도적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법 하나, 어떤 동성애법이 통과된대, 어떤 트랜스젠더법이 통과된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대, 이러한 법 하나에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싸워야 하는 이유, 그것을 전투하고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교회들로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영적 각성, 영혼 구원, 부흥, 사회운동,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자유의 기준인 것이고 자유의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자유. 할렐루야. 자유와 자유주의를 특히 청년들은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자유와 자유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리버테리안리즘이라고 말하는 이 자유주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 너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자유예요. 자유주의, 리버테리아니즘은요, 지금 정치적인 보수 운동과 함께 흘러가는 듯 하지만 영상 몇 개만 보더라도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왜 국가가 음란물을 통제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자유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이념이에요. 그들도 보수주의 운동과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되라는 말은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외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유는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경계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외치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를 외치는 정치 이념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추모 예배에서 그의 멘토 목사님이셨던 람 맥코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찰리 커크는 자유를 외쳤고 자유의 가치를 외쳤지만 그의 목표는 이 땅에 자유를 전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자유의 강을 거슬러 자유의 근원인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자유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세미나도 열고 교육도 하고 할 때 절대 착각하시거나 절대 이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을 일어나게 하고 만들게 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요. 대통령 선거까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정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의 정치인은 일어나고 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들을 보세요. 사사들조차도 끝에 가서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대한 기드온 용사를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전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용사였고 리더였던 기드온마저도 끝에 가서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절대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정치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께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목소리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교 분리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왜 너는 크리스찬이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사회 법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러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시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를 향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라는 법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라는 법 자체가 미국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나와서 미국의 땅에 와서 미국을 세워나갈 때, 건국해 나갈 때 그들이 처음 제시했던 법이 정교분리법이에요. 전 세계 열방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시한 법이고 미국에서 세운 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헌법을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 국무위원들이 세웠던 정교분리가 바로 그 미국 헌법의 정교분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본 거예요. 영국은 지금도 국교가 있습니다. Church of England라고 말해요. 영국의 교회예요. 영국의 국교. 그게 뭐냐? 성공회라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교회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국가 정부와 교회를 아래에 두기 시작하면 진리가 퇴색되고 진리가 희석되고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는, 또 그때그때의 왕이나 지도자들의 기조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 교회의 신념, 그리고 교회의 진리들을 희석해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왜곡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청교도인들이 정한 거예요. 절대 정부가 절대 교회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자, 교회를 통솔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법이 정교분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그 가장 큰 교단인 침례교 목사님들이요, 정부가 다른 종교들을 공격했을 때 앞장서서 정치 운동을 했던 자들이 미국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침례교 역사를 공부하면, 저도 이제 침례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침례교 교회사를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러한 싸움을 했던 미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불교 신자들에게 줘야 된다, 정치적인 자유를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정치 운동을 목사들이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안 거예요. 정부가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 최종은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가 설 걸 안 겁니다.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독교 국가로 강력하게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 역사 가운데 다른 종교들을 정부가 나서서 핍박하고 정부가 그 종교를 문 닫게 하려는 운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침례교 목사님들이 막아선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걸 위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해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정부 안에서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에게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정교 분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멈출 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왕 옆에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잘못 갈 때 그것을 꾸짖었던 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감히 왕에게 누가 그걸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총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말할 수 있겠어요? 장관이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누구냐?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잘못됐음을 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진리의 기준 아래 이건 잘못됐다, 이 법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법이다, 이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공동체로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이제 끌어당겨지게 될 거예요. 그걸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선지자적인 교회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진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추수에 앞장서고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찰리 커크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캠퍼스 운동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대학가에서, 지금까지는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힘든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 찰리 커크 죽음 이후에 데이비 킴 선교사님 스태프들이 그냥 기타 들고 수십 명의 청년들이 대학가 안으로 들어가서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하는 운동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동참하시는 우리 청년부와 유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길거리 전도 나가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기획 시간 많이 갖지 마세요. 기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나가십시오. 뭘 우리가 얼마나 기획해서 영광스러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시러 나가셔야 돼요. 진리를 외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것과 함께 선지자적 교회로 일어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외쳐볼까요? 이사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나라 가운데 가리시는 듯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침묵의 때가 있었고 마치 어둠이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향해 얼굴을 가리실까? 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얼굴을 가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 예언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교회가 그 얼굴을 가리시는 그 땅, 어둠의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일어나라. 예언적인 나의 백성들로 일어나라.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뭘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가지의 역할은 그겁니다. 왕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왕들을 향하여 주의 교훈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적인 교회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지자적 교회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소망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절대 지금 악인들이 드세하는 것 같고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이 나라에 드세하는 것 같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것에 진리를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때도 분노와 두려움과 불평적인 태도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한반도에서 끊어질 것을 소망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교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적인 교회의 태도예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기다린다라는 게 뭘까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만, 목사님 이거 두 개가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위정자들을 향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했고, 아까는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 영혼들에게 전해서 영혼 추수해야 된다고 했고, 그거는 뭔가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뭔가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뭔가 우리가 막 달려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기다림과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도 서구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구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적인 기다림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한국 민족은 정말 싫어해요.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도 제일 빨라졌잖아요. 이 나라는 클릭 한번 하고 바로바로 뜨게 하려고.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인 기다림을 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 가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코람데오 시절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전했던 말씀인데,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린다라는 건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악이 창궐하고 막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는데도 그냥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게 성경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참고 기다리다라는 헬라어 본문을 원어를 보면요, 진짜 특이한 단어입니다.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잠잠해라라는 뜻도 있는데, 참고 인내해라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또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뭘 참는 거냐? 뭘 인내하는 거냐? 뭘 기다리는 거냐?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해산의 진통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실제적으로 산고를 겪다라는 단어에 이 동일한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다림은 뭘 기다리는 걸까요? 출산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이제 우리 이든이가 곧 나오는데 어느 날 단톡방에 새벽에 문자가 하나 띵 뜰지도 몰라요. 저 이제 병원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곧 뜰 거예요. 그때 햇님 집사님이 뭘 기다릴까요? 빨리 이 출산이 끝나서 삼겹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걸 기다릴까요? 지금까지 마음껏 못 먹었던 커피를 막 무진장 마시고 싶다. 이걸 기다릴까요? 아니잖아요. 해산의 진통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아이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의 자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다림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은 어떨까요? 그냥 그 출산 베드에 누워가지고 내가 참고 기다리면 아기가 나오겠지, 이런 어머니가 계신가요? 아니죠. 온 집중과 온 힘과 온 노력과,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대도 이제 좀만 있으면 나오네요. 모든 에너지와, 그때 다른 생각하는 어머니 계십니까? 다음 달에 내가 월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남편 우리 또 막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이런 걱정하는 어머니 계세요? 그 순간에? 아니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모든 집중, 고통에 상관없이 나의 살이 실제적으로 찢어지고 나의 뼈와 관절이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나의 몸에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모든 집중과 에너지와 행동과 모든 것을 그 자녀 출산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기다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참고 기다리는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우리의 모든 집중, 온 힘, 우리의 모든 생명, 열정과 열심을 모두 다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인 것이에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하겠지, 아이고 대한민국 안 망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숨이 헐떡여서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온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중보자로 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 명의 영혼을 세우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읊조리면 주께서 행하실 거야. 한 번 더 내가 왕들을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소리를 외쳐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한 번만 더 우리가 2월 7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천 땅에 일하실 거야. 한 번 더 주일에 모여서, 한 번 더 금요일에 돌파기도에 모여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께서 행하실 거야. 이게 참고 기다리는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교회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의 말을 끊어내는 겁니다.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는 기도와 예배와 소망의 고백과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읊조리는 하가와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를 교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교회, 선지자적인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8장
16절 첫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 성경적인 성정체성, 성경적인 교육법, 성경적인 문화 예술, 이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부터 이제 2월 인천 상륙작전을 마무리하고 더콜 공동체가 라스트 스탠드 스쿨이라는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필참이에요. 그리고 비싸 얘들아. 8주 완성했는데 지금 한 15만 원씩 내게 할 거야. 돈 모으세요. 뭐 15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4월 동안 8주간 우리가 그 스쿨을 진행할 겁니다. 이 스쿨은 우리가 소망하기는 1년에 약 2번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스쿨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으로, 아니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관, 국가관, 정치관, 성정체성,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와 성경적인 문화는 뭐가 다르냐, 이런 것과 함께 더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금식, 기도, 예배의 훈련을 함께하는 그런 라스트 스탠드 스쿨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강사님들로 함께 해줄 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어요. 청년들 기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스들도 함께 해도 돼요. 유스들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유스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할렐루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그대들에게 주는 거다. 이 영광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적인 교회가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징조와 예표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우리가 불평, 불만, 두려움의 말을 끊어내고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말씀으로 제자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나라의 징조와 예표가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콜 공동체가 임재승 목사님의 외부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무장시키는 일에 헌신하실 때 여러분들은 바로 선지자적인 교회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자유와 속박의 싸움에서 선지자적인 교회로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아니 통일한국, 이 한반도를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